오늘은 광야로 나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놀랍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기쁨, 그 한 가지만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자랐어요. 그래서 젖대는 날에 잔치를 벌였다고 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젖을 언제 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왜냐하면 요즘은 젖을 오래 안 먹이고 뭐 처음부터 분유 먹이는 집도 있고, 근데 보통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젖을 최대한 오래 먹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 생각할 때 어떤 뭐 아이가 충분히 건강에 자라는 그런 뭐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이삭이 젖을 뗐다, 그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뭐 많게는 4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놀려요. 즉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일까요? 한 17살 정도 됐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3살짜리 겨우 걸음마 시작하고 이렇게 좀 다니고 자기 말 좀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린다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놀다. 여러분, 노는 것은 좋은 거죠. 아이들끼리 서로 놀아주고 형이 동생 돌봐주고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놀아주는데 놀린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놀다, 놀아준다, 놀고 있네 그러면서 그 어감이 다르잖아요. 재밌게 노는 것도 있고 놀고 있네, 비꼬는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사라가 볼 때는 뭘로 보였냐면 큰 형이 동생을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놀려주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라가 마음에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지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호소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안 되겠다, 내쫓아버리라. 우리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쫓아버려라.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유업을 다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스마엘이 고의로, 또 하갈이 고의로 이삭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누가 재산을 물려받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 공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미워하고 쫓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고민한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아멘.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을 돌봐서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보냅니다. 뭘 주나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떡하고 물 한 부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종도 많고 가축도 많고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태까지 살았던 정이 있는데 보낼 때 동물들을 좀 뭐 낙타나 낙이나 해가지고 짐들 양식을 좀 넉넉히 실어주고 또 종들도 붙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떡과 물 한 부대만 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한마디로 알아서 살아라. 광야에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좀 냉정하게 보이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당하고 있는 하갈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죠. 자, 하갈이 들어가게 된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부엘세바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그 네게부 사막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광야 깊은 곳이에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곳에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메마른 곳이죠. 이런 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 뭐가 먼저 떨어지는 거죠? 물이 떨어지는 거죠. 목마르니까. 자,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는데 누가 먼저 나가 떨어졌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가 건장하겠지만 뭐 체력이 약했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없고 탈진해서 죽어가니까 그늘에다가 작은 나무 그늘에다가 두고는 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싶어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샘물도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 광야의 하갈. 예, 여기 보면은요.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예, 삭막하죠. 예. 아무도 없다. 외롭다. 두렵다. 울고 있고 아이는 죽어가는데 도움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이게 광야의 느낌입니다. 외롭다. 우리 혼자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도 광야의 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 영혼의 창, 또 묵상의 삶을 쓴 켄 가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또 다른 책을 쓰는데 너무 잘 쓰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집도 팔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나는 이제 목회보다는 책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고는 그쪽 일에 열심히 집중을 했거든요. 6 식구가 같이 이제 시골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글을 썼겠죠. 열심히 썼는데 문제는 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연락은 안 오는데 돈은 떨어져 가고 6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동분서주 뛰어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잘 되고 이게 새 길인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게 광야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야 들어가면 가장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죽어가는 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하갈이 직접 손으로 이스마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할 힘을 주시는 거죠. 네가 아이를 일으키고 네가 이제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할 일이 있어.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살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 곳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 바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앞에 있는 요 접두 하나 차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거기에서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샘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도요, 이 하갈이 광야로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가 질투해가지고 학대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널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고난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11절인데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뜻이 비슷해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함께 계시니까 그 광야에서 장성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웅크리고 숨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방어하고 대처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광야가 왜 힘들죠? 광야가 왜 생존하기 어렵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광야에 전문가가 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전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거든요. 광야는 익숙할 듯한데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생소하고 항상 처음이에요. 광야는요, 모래바람 불고 그러면은 금방 언덕이 이쪽에 있다가 그 다음날 가면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룻, 나오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모두 광야로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서 광야를 나온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죠. 광야는 생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게을리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를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원래 불편하고 부족한 곳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가 있지 않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축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황금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생수를 구하는 곳이고, 케이크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 만나를 구하는 곳이에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그늘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두 번째로, 광야를 살아가려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는요, 길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이죠. 2005년도 7월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6명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잠깐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하는 동안에 일이 벌어졌는데 양 한 마리가 이쪽 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쟤 어디 가지 그러고 또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양들이 쟤를 어디가 그러고 더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낭떠러지로요, 양들이 추락해가지고 양이 450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1000마리가 다쳤습니다.
왜 450마리가 죽었냐면 먼저 떨어진 양이 450마리가 죽은 거고요. 먼저 떨어진 양들, 위로 떨어진 양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450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거기는 500마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450마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서 450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길을 잃으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시편에 외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아침도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밤에 잘 때도 두려움으로 자는 겁니다. 언제 사울이 어떻게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시편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했어요. 다윗보다 아주 담대하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 사명이 있어. 네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야. 너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라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죠. 이게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뭘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물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눠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더니 이스마엘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광야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네게부 사막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1년 365일 중에 200일이 이슬이 내려요. 여기에 사는 동물 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냐면 여기에 사는 개구리는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 이슬 내린 것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눈이 크잖아요. 눈에 있는 이슬까지 다 모아가지고 입을 해서 그걸 빨아먹어요. 그 사막에 있는 풍뎅이는 마찬가지로 몸을 이렇게 넙죽 엉덩이를 들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슬이 앞쪽으로 모아지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슬이 날마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목마르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슬을 우리가 알고 이슬을 모아서 그걸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군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낙타죠. 근데 낙타에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짐을 싣잖아요. 낙타를 이제 짐을 싣게 하려면 낙타가 무릎을 이렇게 꿇어요. 그러면 낙타에다 짐을 실리죠. 자, 근데 이 낙타에 짐을 싣게 할 때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낙타가 짐이 너무 많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죠. 적당히 실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실으면 낙타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통독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도에 너무 게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짐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걸 싣고 출발하면 낙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요?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하다, 그걸 잡고 있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혼자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에
유목민들이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접대하잖아요. 왜 그렇죠? 광야는 혼자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샘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늘은 내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그늘을 만들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나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헤브론 성도님들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늘도 아주 넓은 나무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늘이 큰 나무가 되세요. 그늘이 큰 나무.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저도 그늘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시작. 저도 그늘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항상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세월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인생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고요. 항상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기도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두 번째로 서로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기도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그늘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그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담장을 넘는 그런 복을 전해주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또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욕심부리고 모든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떠서 함께 마시고 힘든 사람을 힘을 얻게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찾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무를 심고 함께 그늘을 만들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했지만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히게 하는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은혜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셨듯이 또 다윗과 엘리야를 지켜주셨듯이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서로에게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사명으로 살며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